첫째 주가 뭐였었죠? 첫 번째 주가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요거 건물 뭐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진짜 교회이고, 그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보편적인 교회가 지상 안에서 이렇게 지역 교회로 모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큰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우리 개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우리 하나됨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직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직무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슨 교회 계급도 아니고, 직분은 교회의 직무를, 교회를 질서 있게 또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직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예배. 그래서 진짜 예배가 뭐냐, 그 참 예배가 아닌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좀 이렇게 같이 먼저 읽고 그다음 오늘 우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다운 교회 네 번째 주 삶의 영역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교회가 어떤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제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그럼 왜 이 세상에 주셨나라는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화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예,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여기서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올가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영문과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지? 오르간, 기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 있어서 최고봉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의 최고봉?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봉인 사람이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있게 하셨어요? 가정, 부부로서 가정으로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이면서 최고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은 가정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지 사회가, 국가가 바로 선다라는 큰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서 각 가정들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교회가 건강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지 못하는데 그 교회들이 있는 세상이 거룩하고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초의 기관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럽게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들어왔죠. 한 남자와 한 남자도 결혼도 하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결혼하고, 한 남자와 두 여자도 결혼하고, 한 남자와 사람이 아닌 것과도 결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한 여자와 사람이 아닌 것이 결혼도 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혼란이 지금 급작스럽게 들어왔고요. 교회에서 이제 이거 갖다 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젊은 층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혼란스럽게 밀려오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큰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의 가정.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인간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움으로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언제 된 거예요? 아담 짓고서 끝나신 게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까지 모든 게 다 보기 좋았는데 딱 이거 하나 보고서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신비하게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가정의 신비한 비밀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으면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 플러스 1은 뭐라고요? 1이라고 하나가 된다고요.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온전한 세 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위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셔야 돼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죠. 똑같은 원리가 가정 부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을 뭐에다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관계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가정을 세워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교제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큰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가정 안에 두셨고요. 아름다운 가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고 그것들이 확보돼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가정을 이루는 것을 되게 겁내하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면서 행복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가정 자체에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가정 자체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이 연합과 교제가 가지는 신비한 그런 풍성한 행복의 기쁨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 훈련과 사명 수행의 기관으로서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으며 또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또 뭐가 있냐면 4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할 부모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거 꼭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사명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초등부 전도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청소년부 전도사님, 유치부 전도사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각 가정의 부모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가 혼란스러워하면서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뒤에도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 몇 시간이죠? 1시간 20분, 30분이에요. 가정에서는 얼마나 있나요? 학교에서는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들 신앙교육 놓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훈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갖춰놓고서 맨날 성경 읽게 만들고 뭐 성경 외우게 만들고 큐티에서 가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부모님이 성경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신앙이 가짜라고 느끼는 그런 도전을 받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거는 안 들으시겠지. 주일 설교만 들으시겠지. 권사님 막 해놓고서 끝자고 이놈 새끼야. 지금은 이해되죠. 남자 넷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자 넷이 막 아무데나 벗어던져놓은 빨래가 얼마나 힘든 삶이셨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거 보면 뭐야,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하는 거 다르잖아. 또 매일 우리 정직하라고 성경대로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과 교회에서 우리 신앙교육하고 교회 활동하는 것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뭘 선택하는지.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우리 청소년부까지는 뭐 찬양팀에도 하고 했었는데 고3 될 때 교회 끊고 대학 가서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끊고서 이때까지 40 넘어서까지 50 다 되기까지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때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고. 우리가 그걸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참 지혜로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인 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 자녀 입시와 자녀 결혼시킬 때 우리가 진짜 뭘 가치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가족 예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그동안 온가족 예배 드리고 또 아니면 우리 예배 때 우리 저 첫 번째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우리 특세 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때 뭐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또 아이들이 찬양하고 하는 그런 여러 모임들 우리가 매주는 하지만 모여서 같이 온가족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온가족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냥 뭐 우리 신약교회만 치더라도 2000년 동안 교회가 1800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같이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려왔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그게 언제부터 깨졌냐면 산업혁명 지나고 그렇게 막 이제 가정의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는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돌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그 교육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또 아동들이 발달에 대한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교회에 그런 것들이 이론이 접목되면서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물론 장점도 있죠.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어른들하고 자녀들하고 분리돼서 예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전체 신약교회, 예수님 신약교회의 역사로만 봐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신약교회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의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이거 말씀을 이해 못하지 않을까, 이해 못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 했던 그 말씀 다 하고 그 나왔던 신상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 이해하고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조금만 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반대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치부 설교 가면 우리 어른들도 은혜 받잖아요. 우리 세대동합 예배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딸 아이들이 제일 날카롭게 지적해요. 아빠 그거는 재미없었어. 다 알아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이번 우리 조이풀 같이 또 우리 절기 예배 같은 때, 성구역신 예배 때, 특세 때, 그런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더 예배하는 것 힘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18장 그러면 이제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사회, 세상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과 속에 이원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사회 속에 포함되어 어우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사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를 만드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이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사회 최초의 모습인데 이 사회를 통해서 함께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또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 교회다움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렇잖아요. 또 예배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회로 함께 같이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선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게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2번이 인간의 타락과 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최초의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온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창조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인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무엇보다도 즐거운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는 그런 잘못된 형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국가를 허락하셔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운표에 들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회 국가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국가 위정자들의 칼의 권세를 주셔서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은 징벌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위정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세금을 내며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큰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는 그럼 온전한 사회냐? 아니죠. 타락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겐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쭉 지속되다 보니까 뭐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한 대로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런 왕정 제도를 따라서 왕을 뽑기도 하고, 그렇지만 선한 왕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왕들은 악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결국은 그런 왕들 때문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계속 교회는 여러 나라들을 경험하고 또 타락한 그런 그 세상의 나라들이 다스리는 가운데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존재하다가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드디어 세상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신정이 일치되는 사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완벽한 사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한 20몇 년 전에 막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서울을 성시화하겠다, 부산을 성시화하겠다, 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 뭐 신정 통치가 되는 그런 나라로 바꾸겠다,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완벽하고 우리 교회에게 좋은,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아니에요. 신정 일치가 됐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됩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만들어내요. 성직자들은, 종교인들은 가장 타락하고 권력과 교회가 함께 가면서 정말 교회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락한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수 없다. 하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권위를 되찾자라고 얘기하면서 르네상스라고, 또 르네상스가 사실 이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좋은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이 르네상스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생깁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생겨나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문해사조란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과학을 갖다가 이제 신봉하게 되고 과학 만능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과학이 기술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문명의 최절정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죠? 세계대전입니다. 2번의 세계대전이에요. 그 2번의 세계대전이 과학과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진화론도 나오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 진리는 없다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는 깨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이 세상의 국가와 사회에 아주 건강한 모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왕의 제도를, 왕정 제도를 허락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못하는 아주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자기 종교에 맞으니까 될 수 있지만 이거 크리스마스로 하지 말자. 그냥 할리데이라고 하자. 미국에서 있는 그 엄청나게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뭐 대통령 후보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선거 공약이었어요. 진짜로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게 해주겠다고가 선거 공약이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니까요, 미국이. 물론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 무슨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냥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타락한 사회를 회복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그리스도인의 문화관 보면요, 첫 번째가 뭐죠? 문화 도피주의. 이건 뭐냐면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선한 거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우리 이 기독교 문화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기독교 문화운동 하는 분 중에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탄적인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한 이런 문화들을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배격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도피주의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문화 순응주의가 있습니다. 순응주의는 뭐냐면 자유주의나 카톨릭의 톡차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 영역을 하다 보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화라는 거거든요. 상황화. 복음을 가지고 현지로 갔는데 그럼 이 복음을 현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현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화를 이야기하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상황화가 이게 토착화되는 거냐, 상황화 복음을 잘 지키면서 상황화를 시킬 것이냐, 그 경계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 보면 그 불상이 있는데요.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이 뭐와 닮았냐면요, 성모 마리아상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톨릭에 그냥 이렇게 박해가 있으니까 뭘 갖다가 놓고서 불상인 것처럼 해놓고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물론 성모 마리아 상 만드는 것도 잘못될 거지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토착화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카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이거 제사 허용해 줘야 된다. 이건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문화야. 그럼 허용해 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아요. 복음 받아들이기 좋아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토착하거나 상황화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가 무조건 추정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면요, 문화 변혁주의인데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를 변혁시키고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를 선하게 악한 사회이지만, 점점 악해지는 사회이지만,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이지만, 그 사회를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곳이고 썩어가는 곳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 녹아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돼서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를 변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한답니다. 이제 우리 책에서 우리 신호선 목사님이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면 성경에도 밑줄을 긋고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도 밑줄도 그으시고 삶에도 밑줄 긋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기영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잎에 나오는 시를 하나 인용을 해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는데 화면에 좀 나오거든요. 이제 시가 조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된 내용인데,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가 한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목사님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폐렴으로 아이를 죽게 됐다는 게 이제 시 앞에 나오거든요.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그 교우들은 어떤 얘기 생각하고 있냐면, 전형적인 그런 성경에만 밑줄 긋는, 교회는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목사님은 전형적인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시를 보니까, 제가 앞뒤를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교인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맞습니까? 저 시에서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죠. 성경에도 밑줄 긋고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죠. 이해되시죠? 성경에도 밑줄 긋고 삶에도 밑줄을 긋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삶의 밑줄 그어야지 더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삶의 밑줄 잘 긋기 위해서 뭘 더 열심히 연구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더 연구 열심히 하셔야죠. 성경에 밑줄 긋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삶의 밑줄 긋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균형된 자세를 가지고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선순환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우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9장 국가. 이 정도 빠르게 괜찮으시죠? 네, 가겠습니다. 국가와 교회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시고 국가의 통치자로 허락하셨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국가의 존재 목적. 국가는 우리가 이제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장로교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 중간에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가는 하나님 아래 성도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래 성도 위에 있다. 국가가.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 국가의 존재 목적은 6페이지 넘어갑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권선징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교회를 간섭한다든지 교회를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둘러싼 사회를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란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국가의 위정자들은 잘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가와 교회, 또 국가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첫 번째 보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였습니다. 신정일치 사회죠.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로마 제국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세속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두 왕국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이제 그 어거스틴이거든요. 두 왕국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거스틴, 칼빈, 루터, 물론 뭐 각자 주장하는 세부적인 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 세상의 국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왕국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국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나가고, 국가는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의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들은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이 있고 이 세상의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이중의 그런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은 그 교회를 통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뭐냐면 첫 번째 거 우리 6번에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 성도의 의무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통치자들에게 복을 주고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가 위정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한다. 네 번째,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위정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그 통치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또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반대로 이걸 가지고 무조건 국가에 우리 충성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국가가 의인을 벌하고 악인에게 상을 주는 경우,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하는 경우는 정당하게 불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불복종,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뭘까요?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집트의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국가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황제가 아니라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부당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 있잖아요. 벨직이 예전에 그 네덜란드하고 저기가 이렇게 벨기에가 나눠지기 전이 벨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정리한 귀도 드 브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통치자인 필립 2세에게 이걸 갖다가 헌정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그 통치자에게 헌정하는 그 책이었어요. 이걸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법적인 국가의 법에 가까이 기꺼이 복종하겠지만 이 신앙의 고백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할 바에야 차라리 채찍에 맞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 몸을 불태우도록 내주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도 귀도드의 불에는 순교당합니다. 부당한 국가의 또 그다음에 신앙을 갖다 박해하는 것에 저항해서 실제로 죽습니다. 기꺼이 합법적인 국가의 법에 순종하겠지만 복종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고백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국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임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것에 우리가 다 순응하고 순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많은 분들이 있죠. 가까운 최근에 우리 그런 분들 중에 아는 분들 누구 있습니까? 본회퍼. 히틀러의 그 나치에 저항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통치자를 암살하려고 하냐고. 또 우리 신사참배. 아니 어떻게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냐고.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명령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저항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 20장인데요. 세속 역사는 구속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를 향해 흘러간다. 이 때를 최후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는 날이 바로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의 재림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우리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모양입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직선적입니다. 직선입니다.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 세상 역사의 끝에 해당되는 지점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지점인 거죠. 불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죠? 나선형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돌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셨고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재림의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요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맞죠? 어제보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 직선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과 시일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이단들 끊임없이 있었죠.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다미선교회 이런데 끊임없이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때와 시기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100% 이단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큐티했는데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몰래 이미 오셨다. 내가 왔다. 이런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죠. 주님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가시적으로 오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날은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있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날인데, 우리는 그 계시록을 보고 심판의 날 하면은 거기에 나온 무슨 재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뭐 그 옛날에 읽었던 책, 영화, 휴거 이런 거 보니까 막 주님 오실 날 우리 엄청 고생할 것 같고 고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두려움이 날이 아니라 공의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이고요.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불순종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항상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 훌륭해 하고 여기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똑같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을까요? 정말로 모르는 깜짝 놀란 일들이 그날 많이 일어날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도 기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기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의 심판 때를 우리가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신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초리 맞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될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눈물 닦아주신 날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뤄내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섬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날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고, 구원의 계시를 하셨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를 위로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신자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았던 환난, 핍박, 위축된 삶, 또 부조리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봤던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죄를 멀리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 이 위로의 날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서로 함께 같이 격려하면서 교회됨을 누리면서 함께 그날을 향해서 가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 주님 저 결혼은 하고 해야죠. 주님 저 애는 낳아야죠. 주님 저 성공은 한번 해봐야죠. 주님 저 아파트는 하나 사야죠. 그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며 이 땅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말씀 가운데 또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정리했던 것도 우리가 4주 동안 나눴잖아요. 그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